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을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을 성모님과 성요셉 아버지와 성미카엘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정구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사랑을 어머니, 오늘도 어머니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 아버지께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자녀들, 이들 모두를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저희의 인성이 그들 모두를 끌어안아 아버지 뜻의 봉헌드리오니 예수님과 어머니 이들을 지옥의 자식으로 끌어가고 있고 혼란과 오해와 혼탁한 망상과 부작용으로 가득하게 만드는 이 시대의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혹은 종교적으로 또 자신이 처해 있는 현실 안에서 가지고 있는 갖가지 오해와 부작용들의 이 프레임을 모두 다 주님의 진리의 빛으로 다 녹여주시고 없애주시고 깨닫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올바로 반영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선과 악을 똑바로 분별하고 공정과 정의를 수행하기를 갈망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과 어머니 축복하여 주옵소서.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부디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재선되어서 전 세계의 딥스테이트와 영웅적으로 열심히 싸우고 있는 그 아들을 통하여 전 세계의 모든 마귀를 완벽하게 소탕하여 주시고 괴멸시켜 주시옵기를. 그래서 뿌리까지 캐내어 씨로라기 하나도 남기지 말고 모조리 다 지옥의 뜨거운 불로 불살라 없애주시옵기를.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 안에 트럼프 대통령과 그를 돕는 선의 세력을 또한 봉헌드리고 맡겨드리오니 더 큰 은총으로 더 위대하신 아버지의 보호하심으로 그를 지키시어 그가 아버지의 훌륭한 도구로 매일매일 성장하고 매일매일 새로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불쌍한 이 나라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공정과 정의의 속성이 있고 예수님과 성모님의 정신세계와 속성으로 무장된 영혼을 뽑아주셔서 대통령의 자리에 친히 앉혀주시옵기를 간곡한 갈망으로 청원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선교의 윤피아수녀입니다. 오늘도 아버지께서 인류에게 주신 메시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8월 14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나는 기쁜 마음으로 다음 2번의 기도의 날의 날짜들을 너에게 말해준다. 우리는 이 날들을 세상의 평화를 위해 바치는 기도로 가득 채울 것이다. 이 날들은 고통의 성모 마리아 기념일인 9월 15일 화요일과 거룩한 묵주기도의 축일인 10월 7일 수요일이다. 이 기도 행사들은 세상의 마음으로 하여금 내 신성한 뜻과 일치하기 위한 결의를 더 굳게 다지게 한다. 최상의 기도란 사랑이 가미된 기도다. 그러므로 너희의 창조주인 나와 성가정에 대한 큰 사랑으로 너희 마음을 가득 채움으로써 이 기도의 날들을 위해 준비하여라. 나는 내가 매우 아끼는 이 기도 성지에서 너희를 기다릴 것이다. 성령께 너희 마음속에 들어와 이 기도의 날에 너희가 영적 여정을 잘하도록 준비시켜달라고 청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자, 지금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아버지께서 이 인류에게 쏟아 부어 주시겠다라고 한 3가지 축복, 즉 온 인류의 아버지로서의 축복, 모든 인류의 아버지로서의 축복, 계시의 축복, 빛의 축복, 이 3가지를 인류에게 이 날짜에 와서 기도하고 갈망하는 영혼들에게 한꺼번에 3가지의 축복을 쏟아 부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께서. 그래서 지금 달달이 한 번씩 아버지가 정하신 날짜에 그 축복의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미국은 코로나가 아직도 심한 상태여가지고 그나마도 이 행사마저도 크게 하지를 못하고 아버지께서 당부하시기를 소규모로 3명, 4명 이렇게 조금씩 소규모로 와서 너희가 이 하루 중에 여기 정하신 날짜 하루 중에 아무 때나 와서 기도하고 그 은총을 갈망하여라 이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음 달의 날짜가 지금 오늘 나왔어요. 기쁜 마음으로 다음 2번의 기도의 날의 날짜들을 너에게 말해준다. 아버지께서 이런 날짜들을 미리 말씀하시는 이유는 왜 구약도 신약도 항상 예언은 미리 선포되죠. 미리 하느님은 항상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알아듣는 자녀는 예지가 있고 지혜가 있고 슬기가 있어서 그 말씀이 뜻하시는 바를 알아듣는 자녀는 미리 준비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그래요.
마찬가지죠. 미리 이렇게 선포를 하세요. 그러면 깨어있는 영혼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 날짜에 저 축복을 온전히 다 잘 받기 위해서 지금부터 미리미리 준비하고 갈망하고 고대하겠죠. 바로 그렇게 하라고 미리미리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두 날을 지금 말씀하셨는데 9월 달은 우리는 이 날들을 세상의 평화를 위해 바치는 기도로 가득 채울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의 평화를 위해 바치는 기도로 채울 것이라는 것은 저 평화는 제가 앞에 메시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문재인 정부가 말하는 돈이나 나눠 갖고 쌀이나 맨날 퍼져가지고 겉으로 보이는 거짓 평화 이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는 이 날들을 세상의 평화를 위해 바치는 기도로 가득 채운다는 것은 전쟁 안 나게 해주세요. 북한과 사이좋게 잘 지내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고 이 평화는 하느님과 인류가 즉 하느님과 우리의 관계성이 다시 회복되게 되게끔 하는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평화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회복된다는 건 더 구체적으로 뭐냐면 지금 인류와 하느님은 관계성이 비정상적이에요. 어떻게 비정상적이냐면 예를 들어 부모가 있으면 내가 부모를 알아보고 부모에게 공경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을 드려야 되는 게 나의 의무요 도리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성에서 마땅히 해야 되고 당연히 해야 될 거잖아요. 근데 지금 세상과 하느님과의 관계는 곧 우리 인류와 하느님과의 관계는 어느 정도냐면 내가 내 부모를 못 알아보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한 집에 사는데 내가 내 부모에게 모른 척하고 인사도 안 하고 지나다니고 휙휙 그리고 부모인가 뭐 아닌지도 뭐 위아래로 훑어보고 다니고 지금 이런 수준이라고요. 인류와 하느님과의 관계성이 심각하죠,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집에 자녀와 부모가 같이 사는데 자녀가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학교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고 사랑을 드리는 게 지극히 당연한 거잖아요. 부모 자식의 관계라면. 근데 어떤 거냐면 가면 가고 오면 오고 말면 말고 아무 관심도 없고 오히려 왜 우리 집에 와서 나를 이렇게 귀찮게 하지? 이런 귀찮은 존재로 여긴다든가 이런 지경이에요. 인류와 하느님과의 관계가. 이런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같은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께서 얼마나 비통하실까요? 그렇죠? 부모를 부모로 못 알아보는 자식? 이것보다 더 비통한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인류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평화를 위해 바치는 기도로 가득 채울 거라는 것은 하느님과 인류의 관계가 그런 소통이 되고 즉 아버지를 아버지로서 인정해드리고 아버지의 권리를 인정해드리고 아버지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될 사랑이 있으시고 뭐 권한과 영예와 축복과 아버지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할 기타 등등 우리가 드려야 될 많은 공경해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올바르게 똑바로 드리고 그 아버지를 인정해드리고 그래서 그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성에서 무르르듯이 소통하는 데 있어 장애가 없고 에러가 없고 무르르는 듯이 잘 소통이 돼서 아버지가 말씀하시면 들을 줄도 알고 또 나의 마음을 말씀드릴 줄도 알고 이렇게 교감이 자유자재로 잘 이루어지는 요게 평화의 상태예요. 하느님과 우리의. 지금 인류가 이렇지가 않잖아요. 그쵸? 이 평화로 되돌려지기 위한 기도를 바치는 날이다. 그 기도로 가득 채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 이거를 이 문재인 빨갱이나 이 공산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북한과 우리는 평화 통일을 할 것이고 이러면서 맨날 쌀 퍼다주고 돈 나눠주는 이런 평화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거는 여러분 평화가 아니라 역겨운 거예요. 경계도 없고 악과 선은 분명히 경계가 있거든요. 뚜렷한 경계가 있고 구분이 있어서 구분을 지어야 되는 게 하느님의 법칙이세요. 악과 선을 어떻게 하나로 합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오죽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도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영혼이 있고 못 들어갈 영혼이 있어서 그걸 가르시잖아요. 갈라서 죽여버리시고 들어갈 영혼들만 데리고 들어가시죠. 이게 공정과 정의예요. 이게 신적인 질서고 근데 그 마귀 세력과 하나 되라니요. 하나 되고 타협하고 동조하라니요. 이게 어디 성경에 나오는 겁니까? 근데 공산주의자들은 그렇게 하자는 거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진리의 법칙이 아니라는 겁니다. 로마 가톨릭도 그걸 부추기죠. 그렇게 평화 통일을 해야 된다라고. 이게 다 마귀 세력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정신이에요. 이게 다. 자, 이 날들은 고통의 성모 마리아 기념일인 9월 15일 화요일과 거룩한 묵주기도의 축일인 10월 7일 수요일이다. 자, 9월달은 9월 15일 화요일입니다. 여러분 달력에 잘 메모를 해두세요. 그리고 10월달은 10월 7일인 수요일입니다. 달력에 잘 메모해 두십시오. 이게 미국 날짜로 9월 15일이고 10월 7일이니까 한국 날짜로는 약간 시차가 있는데 제가 또 그때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시차가 한 13시간 정도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가오면 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미리미리 여러분이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저 세 가지의 축복 아버지 꼭 받고 싶습니다. 기도 생활을 지금부터 열심히 하시고 마음에 나름대로의 다짐들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내가 이런 걸 희생으로 드려야지 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내가 이걸 영예로 여기면서 이 고통을 드려야지 앞으로 9월 15일이 올 때까지. 이런 거 각자의 여러 가지 다양한 계획들 이런 것들을 마음으로 정신으로 준비를 잘 하시라는 말씀이신 거죠. 근데 여러분 신기한 게 있죠. 왜 꼭 성모님 축일일까? 그쵸? 이 전 메시지도 묵주기도를 많이 해라. 묵주기도가 엄청난 파괴력이 강한 무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축일 날짜도 이거 아버지가 잡으셨는데 꼭 성모님의 축일이시네요. 그쵸? 왜일까?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느님께서 성모님에게 주신 특별한 권한이 있는데 그 특별한 권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류를 위한 공동 구속자세요. 여러분 보통 예수님만 인류의 구속자로 아시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라고 알고 계시죠? 근데 성모님은 예수님과 완전히 사명적으로 하나 되신 분이에요. 내적이고 외적인 모든 것 완전 용해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명이 곧 성모님의 사명이고 그렇게 용해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진 축복, 받으신 축복을 어머니도 다 나누어 받으실 수 있는 권한이 있으세요. 역으로 어머니의 축복을 예수님이 받으실 수 있는 권한이 있으시고 이런 거예요. 서로의 관계성이. 자, 그래서 어머니는 예수님만 인류를 위한 구속자, 구세주가 아니라 공동 구속자라고 하느님께서 친히 그 직분과 그 구원의 은총을 어머니에게 부여하셨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인류의 공동 구속자세요. 그래서 어머니께 우리를 바쳐드리면 나의 내적이고 외적인 모든 것을 어머니께 봉헌드리면 곧 그게 예수님께 봉헌드린 것이요 곧 그게 아버지께 봉헌드린 거예요. 이래서 구속자시기 때문에 공동 구속자시기 때문에 이 마지막 시대에 구원이 되고 싶으면 어머니께 끊임없이 내 자신을 봉헌드려야 돼요. 이렇게 어머니가 가지고 계신 그 사명이 인류의 공동 구속자시기 때문에 또 인류의 유일한 피난처이시기도 되기 때문에 이렇게 어머니의 축일에 특별히 아버지께서 선택하신 것이다 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어머니를 통해 구원이 되는 원리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요약 정리하면 이 기도 행사들은 세상의 마음으로 하여금 내 신성한 뜻과 일치하기 위한 결의를 더 굳게 다지게 한다. 그래서 이런 아버지가 설정하신 설정값의 행사들을 통해서 세상으로 하여금 여러분 이렇게 날짜를 딱 정해주고 내가 이날 축복을 줄 테니 준비해라. 그러면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갖죠? 일찍 준비 잘해서 나 축복 받아야지. 이렇게 잘 내가 지금부터 차곡차곡 계획을 세워가지고 나도 저 축복 받아야지. 이런 다짐을 할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원하시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한 명이라도 더 아버지가 주시고자 하시는 은총을 받으면 아버지는 그게 행복이시죠. 왜? 더 한 명이라도 구원되기를 바라시니까. 그래서 이런 결의를 더 다지게 한다. 내가 그것을 위해서 이런 은총의 날을 정하는 것이란다. 이런 말씀이시고 최상의 기도란 사랑이 가미된 기도다. 자, 여러분. 기도가 더 고결해지고 순결해지고 효용과 가치가 뛰어나려면 어떻게 되냐? 오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데 사랑이 가미돼야 된대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 없으면 이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예수님이 하신 것을 보세요. 그러면 거기 사랑을 빼고서는 상상할 수가 없죠. 그 사랑이 빠지고서는 효용과 가치가 다 떨어져요. 여러분 희생과 고통을 기꺼이 행하는 것은 왜 그렇죠? 사랑하니까. 그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상상할 수 없는 5천 몇백 대의 매를 맞으시고 가시관을 써 피를 줄줄줄 가시관이 여기 여러분 생각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쬐끔 찍찍 이렇게 쬐끔 눌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순환의 시간들에 보면은 가시관이요, 여러분. 어느 정도로 리얼하게 거기 묘사되어 있냐면 귀 옆을 관통하셔서 여기 이 귀 옆에 있죠, 여러분. 여기까지 뚫고 나올 만큼이었어요. 가시관이. 예수님이 쓰신 가시관이. 얼마나 아팠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왜냐면 가시관이 쬐끔 뾰족해가지고 여기만 이렇게 쬐끔 뚫고 말았을 거다. 이거는 예수님이 받으신 고통이 어느 정도인지를 잘 몰라서예요. 그 가시관 하나만 봐도요. 그 가시가 얼마나 크고 두껍고 깊은지 이 옆에 관자놀이를 관통하고 귀 옆에까지 뚫고 나올 만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책에 보면. 예수님이 쓰신 가시관이 그 정도였어요. 그럼 예수님이 그 가시관의 모욕, 채찍질, 침뱉음 받으신 거, 옷 벗김 당하시는 이런 모욕, 치욕, 5천 몇백 대 맞으신 매, 십자가 지셔서 여기 어깨 다 패이신 거, 이 고통 왜 받으셨을까요? 왜 자원하셨을까요?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사랑이 들어가지 않은 것은 이렇게 다 질이 떨어지고요.
이런 극도의 효용과 가치를 끌어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람 사이의 관계도요. 가식적으로 사랑하는 건 그건 얼마 못 갑니다. 그거는요. 그러니까 남녀 간의 사랑도 똑같아요. 부부 간의 사랑도 부모 자식 간의 사랑도 뭐 스승 제자도 마찬가지고 사랑이라는 거는요. 그 본질 자체가 거기에 진실성과 거기에 참되다라고 하는 속성이 결여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겉으로만 겉으로만 그 사랑하는 것과 같은 그런 처신으로의 겉가죽만 사랑하는 거. 그러니까 남녀가 예를 들어 겉에 끌렸어요. 그 본질의 영혼을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나를 내주는 것을 영예로 여기고 기쁨으로 여기는 이런 사랑이 아니면요. 그 육적으로 끌린 게 얼마나 갈까요, 여러분? 한 3개월? 한 6개월 갈까요? 6개월 가잖아요. 그럼 시큰둥해져요. 그때부터. 그리고 또 새로운 걸 찾게 됩니다. 인간의 이 교만함과 변덕이. 왜? 첫 번째 스타트 자체가 육적인 기호를 가지고 사랑을 시작했기 때문에 식잖아요. 육적인 기호가. 그럼 이제 다른 거 찾아 나서는 거예요. 이래서 이혼하는 거거든요. 이게 저급하기 이를 데 없는 동물적 본능의 사랑이라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저급한 동물적 본능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기도를 한다고 생각해보죠. 그 기도의 효용과 가치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희생으로 인한 수많은 고통의 효용과 가치에 비할 바가 될까요? 절대 안 되겠죠. 이래서 기도라는 것에 이 진실된 예수님과 성모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의 정신으로 그 정신세계 안에서 수행하지 않는 기도는 효용과 가치가 다 떨어져요. 질이 다 떨어집니다. 물론 기도를 안 하는 것보단 낫겠죠.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랑의 질적 수준이 떨어지는 기도는요. 그 몸뚱아리가 좋아서 한 3개월 만나니까 시큰둥해서 헤어졌어. 이런 사랑과 별반 다를 것 없는 그런 나라에서 기도를 하는 그게 얼마나 여러분 효용과 가치가 있을까요, 과연? 그것은 참 변덕스럽고 저급하고 역겹기 그지없는 그런 수준에서 기도를 안 하는 것보다 낫겠지만 뭐 그런 정도의 가치를 지니겠죠. 그렇지만 예를 들어 어떤 영혼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과 성모님께서 살아가시는 그 정신세계에서 용해되고 하나 돼서 그 두 분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나의 사랑으로 삼고 그래서 희생과 고통을 받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이 정신 가운데 누가 기도를 한다. 아, 이거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돌아가셨을 때의 그 고통의 효용과 같이 맞먹는 기도겠죠. 그러니까 사랑이 가미된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최상의 기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그러므로 너희의 창조주인 나와 성가정에 대한 큰 사랑으로 너희 마음을 가득 채움으로써 이 기도의 날들을 위해 준비해라.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줄 축복의 이 날을 준비하는데 지금부터 너는 사랑 가득한 마음으로 그날 기도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늘 창조주인 나와 즉 예수님을 진실한 마음의 나라에서 사랑하는 그 정신세계에서 기도를 하는 또 성가정에 대한 큰 사랑으로 마음을 준비하라는 건 뭘까? 성가정이라는 것은 다중적 의미인데 예수님과 성모님이 살아가셨던 성가정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의 성가정은 우리를 자녀로 받아들이시는 거 있죠. 예수님과 성모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받아들이신 우리가 자녀인 성심의 가정 그 가정을 성가정이라고 여기서 표현하신 거예요. 그 성가정 우리를 자녀로 받아들여 주시는 그 성심의 나라에 그 성심의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 이런 기도를 지금부터 준비해라. 이런 기도로 계속 준비하고 염원하고 갈망해라. 이런 말씀이시죠. 나는 내가 매우 아끼는 이 기도 성지에서 너희를 기다릴 것이다. 지금부터 늘 그렇게 사랑이 가미된 최상의 기도란 사랑이 가미된 건데 그 사랑도 육적 본능에 의한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하셨던 그 정신세계에서 나도 용해돼서 함께 사랑하면서 드리는 기도 그 기도만이 최상의 기도다. 이 기도로 준비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정신을 준비하고 가다듬어라.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성령께 너희 마음속에 들어와 이 기도의 날에 너희가 영적 여정을 잘하도록 준비시켜달라고 청해라. 너는 지금부터 미리미리 성령 하느님을 청해. 네가 기도할 때, 나를 의식할 때, 어떤 무엇을 갈망할 때 성령 하느님을 계속 마음과 정신으로 청해. 그래서 내가 지금 9월 며칠, 10월 며칠 이렇게 말한 그 기도의 날에 너가 내가 주는 축복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즉 영적 여정을 잘 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십시오. 저를 그렇게 사랑 가득한 기도로
아버지가 주시고자 하시는 은총을 잘 받을 수 있는 영혼의 그릇이 될 수 있게끔 성령 하느님 저를 지금부터 내어드리고 맡겨드리고 봉헌드리오니 저를 완전히 차지하시고 지배하셔서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축복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저의 마음과 정신을 변화시켜 주세요. 이 기도를 매일 열심히 청하고 준비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아버지는 오늘 기도의 날, 축복의 날 두 가지의 날짜를 선포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날을 준비한다는 것은 어떻게 준비하는 거냐면 사랑 가득한 기도로 그 날을 갈망하고 기다리고 또 성령 하느님을 네가 매 순간 청하고 의식함으로써 그 축복의 날이 다가왔을 때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그 은총을 너가 손실담 없이 다 받을 수 있도록 성령 하느님 저의 마음과 정신을 준비시켜 주세요. 아버지가 주시는 은총 받기에 부족함 없는 그릇으로 만들어 주세요. 이걸 지금부터 준비해라라고 축복을 주시는 것도 모자라서 준비하는 방법까지 일러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아버지께 얼마나 감사를 드리고 얼마나 지극한 사랑을 드려야 되는지 여러분 짐작이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갈망과 준비로 지금부터 차곡차곡 준비하셔서 아버지가 주시고자 하시는 사랑을 여러분 모두 다 흠결사항 없이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8월 14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